12장 17절을 보면 이 용이 뭐냐면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게 그 장부를 낳은 여인을 죽이려고 탁 찾아왔는데 그 여인의 후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여인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와 싸우기 위하여 그 마귀가 딱 버티고 섰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혼자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짐승 둘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 짐승 둘이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벌써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럼 벌써 생긴 게 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벌써 그냥 그 물속에서 쫙 올라왔는데 막 그렇게 생기니까 이건 악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짐승이 또 있어요. 다른 짐승을 어디서 올리냐면 11절 보세요. 1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것도 바로 마귀를 도우려고 나온 짐승이단 말이죠. 이 두 짐승들이 생긴 모양이 달라.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머리가 7인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중에 하나가 머리가 칼에 맞아 다쳤어요. 거의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이게 회복이 되면서 아주 건강해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보다가 신기하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막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고 경배하고 추앙하니까 그 땅에서 올라왔던 꼭 어린 양같이 생겼지만 말할 때 보면 마귀 용같이 말하는 그게, 야, 저 머리 7 달린 그것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하고 동상을 딱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게 하더라고요. 요 짐승 둘은 왜 나타났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물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 무엇을 대적하려고 만들어 올라왔어요? 교회를 대적하려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를 대적하려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요 교회를 대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에서부터 올라온 이 마귀는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는데 아주 막 머리에 참남한 것, 그냥 막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 물에서 올라온 마귀는 그가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허물려고 하냐면 비방을 통하여. 비방. 무엇을 통하여? 비방.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비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방하면 누구하고 짝짝꿍한 거예요? 마귀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방을 하는데 한번 계시록 13장 6절을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되?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 우리는 그분들이 천사인가? 혹은 그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믿다가 천국 가신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가?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늘에 사는 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비방을 해. 요 마귀는 교회를 비방하는데 어떻게 비방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교회 것들이 뭐 그러, 요즘 교회는 어떻고 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뭔가 잘못한 것 마냥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레바논에 우리 동명부대도 나가 있는데 거기에 막 이스라엘이 폭탄을 터뜨려서 이렇게 많은 어린애들도 죽고 막 이랬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것들을 가만두겠어?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걸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전쟁이라도 하신 것처럼 막 그런 소리를 해요. 우크라이나에도 뭐 그렇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막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이 복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복을 받아. 그런데 잘 돼.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그들은 뭘 하든지 잘 돼가지고 막 복이 막 줄줄줄줄 철철 넘쳐. 막 가만히 보면요, 막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이런 쪽에 가서 보면 돈이 다 거기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상하게 막 교만한 사람들이 막 잘 돼요. 막 지경도 넓어지고 뭐.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실망스러울까요? 아니면 아주 행복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하나님 비방하고 교회를 저렇게 허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막 욕하고 교인 욕하는 저 사람들은 그냥 잘 되고 우리들은 그냥 끌려가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하나님은 왜 못 본 척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그런, 아무리 세상에 막 마귀 거기에 속한 자가 잘 되는 걸 보면서도 절대로 거기에 요동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는 걸 보면서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다, 확신이 있거든.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먹겠다고 하는 그 마귀가 준 생각을 딱 받아들이니까 일이 잘 풀려. 먼저 돈이 생겨. 돈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와서 자기 뒤에 자기를 마치 막 추앙하듯이 자기를 따라서 횃불을 들고 자기를 막 따라와. 권세도 생겼어요. 그리고 말을 하면 대제사장이라든지 성전 그 모든 걸 지휘하는 그러한 성전 경비 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이러면서 자기의 말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줘요. 그전에는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마귀들과 짝짝꿍이 되고 예수를 팔 생각을 탁 갖고 하나님과 대적하기 시작하니까 일이 잘 풀리고 돈도 생기고 뭔가 쫙 되는 것 같아. 모르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어. 막 성공하고 막 그렇게 해도 세상이 막 전부 다 자기 편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벌었던 돈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죽어요. 여러분, 마귀와 손잡고 함께 다니면 마귀가 가는 대로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딱 보시면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니에요. 마귀들을 위해서, 그 귀신, 그런 흉악한 것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인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마귀하고 짝짝꿍해서 같이 다니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마귀하고 짝짝꿍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남들 뒷담화를 많이 하거든. 비방도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거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같이 이제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막 동창들끼리 모여서 오 하고 얘기하다가 화장실 갈 때 혼자 가요, 단체로 가요? 혼자 못 가. 왜냐면 나 갔을 때 저들이 모여서 내 뒤통수에다 무슨 얘기할지 몰라. 불안하니까 같이 가는 거야. 야, 같이 가자. 화장실을 왜 같이 가? 혼자 가도 되는데. 우리는 남 비난, 비판, 평가, 그 다음에 안 좋은 이야기, 비방하는 거에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누가 뭐 하나 하면 어쩌면 그걸 그렇게 꼬투리 딱 잡아가지고 잘 비판하는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닌데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딱 차지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재단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성령과 함께 격려하라, 위로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응원자가 되시고,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격려해 주시고. 그럼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러죠. 애가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일 당하고 왜 그랬어? 그래 엄마가 기도해 줄게. 너 힘내.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셔. 괜찮아.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러고 나서 막 엄마 기도해 줄게. 이리 와. 그리고 붙잡고 기도해 주고 막 이러면 애가 힘이 나서 막.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돈이나 딱 주고 그래 가서 깎아나 먹어라 이렇게 합니까? 믿음의 가정이라면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거든. 그래서 자녀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께서 딱 부흥회를 다녀오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쫙 눕혀놔요. 그래갖고 머리부터 딱 만지작 해가면서, 그러면서 눈은 복되고 입은 거룩한 말만 하고 귀는 하나님이 복된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딱 주물러 주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그 말씀 듣는 것보다도 만져주니까 시원해서. 여러분도 자녀에게 축복하면 그 자녀가 축복을 먹고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막 우리는 격려하고 응원하고 막 붙잡아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칭찬하는, 누가 좀 안 좋은 것을 했으면 딱 꼬부라져서 3년이 지나도 너는 이러고 바라보면 그건 속에 마귀하고 짝짝꿍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까지 생명의 영원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올라온 요 짐승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꼭 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생긴 거는 예수님 같이 생겼어. 거룩해 보이고 아주 신령해 보여요. 근데 말을 할 때 보면 용처럼 말을 해. 용은 아주 자신감 있고 뭔가 막 굉장하게 매력적으로 쫙 말을 해서 청산유수같이 말을 하거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이 설교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한다거든요. 한번 여러분 헤롯의 설교를 한번 볼 텐데, 사도행전 12장 21절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1절. 거기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누구의 소리라고?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야, 얼마나 굉장한 연설을 했으면, 사람들이 막 혹가도록 그렇게 막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그러한 선동가들은 매력적인 말을 하거든. 사람들의 마음을 확 돌려서 흥분하게도 했다가 차분하게도 했다가 울게도 했다가 웃게도 했다가. 여러분, 이러면서 딱 나타났는데 보니까 모양은 예수님 같고 거룩하고 아주 신령해 보이는데 하는 짓이나 말하는 걸 보면 사탄 마귀 같이 한단 말이에요. 요게 뭐예요? 거짓이지, 거짓. 요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허무냐면 거짓으로 허물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 개가 딱 나오는데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건 비방으로 허문다면, 이렇게 땅에서 올라온 요 짐승은 거짓으로 막 허물. 거짓. 무엇으로 허문다고요? 거짓으로. 거짓은요, 마귀, 사탄. 거짓의 아비는 사탄 마귀거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볼 텐데,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라고 가장을 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 그래서 여러분, 요것들은 와가지고 지가 양도 아니면서 양인 척하면서 양 틈에 들어가고 양을 잡아 죽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요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속여, 미혹해. 그래서 요것들이 거짓을 세 가지로 하는데, 이 세 가지 거짓에 절대 속으면 안 돼. 첫째, 그들의 말로 우리를 속여.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쫓아다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특별히 이 이단 종파들은요, 지금은 마지막 때야, 말세지 말이야.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 언제까지 가정에 묶이고 언제까지 먹고 사는 일에 묶이겠어? 빨리 나와가지고 전도해야지, 하나님께 그 뭐 상 받아야지, 이러면서 가정을 뛰쳐나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던 일을 다 그만두라 그래요. 직장도 포기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14만 4천에 들어가면 나중에 왕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잘 살게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에 속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요. 아주 비슷하잖아요. 말세 맞잖아. 지금은 그리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맞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서부터 보겠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어떻게 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가깝다고 막 흔들어대 우리를. 그래갖고 막 JMS, 신천지, 무슨 다일 선교회 막 그러면서 막 금방 주님이 막 구름 타고 올 것처럼 그래갖고 사람들을 막 흥분하게, 그 가정도 다 뛰쳐나가게, 이런 일을 해요. 절대로 거기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3절 보세요. 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 하지 마라? 미혹되지 말라. 절대 거기 미혹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을 보겠어요. 15절,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뭘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쭉 가르치고 해왔던 그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새벽에는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쭉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게 전통이에요. 근데 그걸 다 그만두고 뛰쳐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어디 은혜의 자리로 오래. 그래갖고 어느 기도원으로 모이래, 아니면 어디 산속으로 모이래, 아니면 어디로 가서 거기서 훈련받아가지고 전도하러 다녀야 된대.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직장도 사업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일하는 데서 맷돌을 갈고 있든지 밭을 김을 맺고 있든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든지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들을 쫙 보내셔서 거기서 우리를 쫙 모아서 하나님의 천국잔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는 일을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가서 앉아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라고 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그건 다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 이단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666의 비밀을 풀어보자. 이건 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끝낼까요, 그냥? 그래도 666에 그걸 풀어야 돼. 자, 한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해요? 표를. 오른손이 없는 사람,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바코드야, 어떤 사람은 그 속에다가 그 사람의 신원 같은 걸 탁 집어넣은 거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17절 보겠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 숫자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 아마 로마의 황제 네로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는 케네디야, 존 F 케네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스탈린이야.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그거 하나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한번 이 말씀과 연관점이 있는 말씀이 계시록 17장 5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계시록 17장 5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걸 읽어보면서 어떤 신학자는 그러면 교황청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미고 그게 로마니까 그 교황청인가 보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666은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전에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왔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나왔거든요. 한번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얼마라고요? 666달란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수를 딱 했는데 전부 다 세금을 걷어들여서 보니까 금으로 666 그런 달란트더래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나라가 되게 잘 살 때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나온 그 666, 이게 바로 솔로몬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하여 여러분 역대상 22장 9절을 한번 보겠어요. 9절 10절을 보는데,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와, 솔로몬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복을 아주 막 엄청나게 받은 이 솔로몬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막 떠받들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서 어떻게 살았나?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단 말은 이사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버렸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솔로몬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생기고 남유다로 둘로 갈라졌다가 둘 다 망해버려요. 솔로몬이 끌어들인 그 우상 숭배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전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요, 마귀를 추종하고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다 결국 집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은 세계 각 지역에 흩어진 종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실패한 사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어떤 사람은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다 하나님도 버리고 거기 복에만 폭 빠져, 돈에만 폭 빠지고, 거기에 자식에게만 폭 빠지고, 남편에게만 폭 빠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사인한 그 도장을 꽉,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생업터전,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수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받은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